죄 가운데 눌려있던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세상 살아갈 방도를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시를 써내려가며 인생을 살았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는 무덥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할 길을 여시고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아침에 눈이 침침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의 말씀은 장별로 편별로 다 다른 상황이라서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다른 책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쭉 연결되어지잖아요.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책 전체가 집중적으로 뭐 한 사건을 조명한다든지 전체 얘기를 쭉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창세기로 보게 되면은 족장들의 얘기가 쭉 진행되어지니까 우리가 맥을 잡고 따라가면 되지만은 시편은 한 편 한 편 시이잖아요. 이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급격하게 지난번에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 정말로 애가 타가지고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드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었으나 갑자기 오늘 이 8편을 통해 가지고는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식으로 찬양시가 바로 이제 진행되잖아요. 급격하게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무리 큰일이 있었더라도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큰일이게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서 상당 기간 세월이 피로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잠 한숨 자고 나면은 그 피곤했던 육체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상으로 복귀됩니다. 이게 이제 복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좋은 일만 계속 기억하게 되면은 그 마취에 취한 거나 마찬가지죠. 또 나쁜 것도 계속 그 기억이 된다고 그러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인간들에게 잊을 것 잊고 아무리 좋아도 너무 거기에 취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망각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정말로 멋진 표현들이잖아요. 만상을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보면서 매일 제 동기가 안강에 목회하고 있는데 정말 농촌 풍경 좋거든요. 저희들은 하늘을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쪽 하늘은 왜 그렇게 맑고 넓고 아주 쾌청한지 동영상을 찍어서 가끔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 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장관들입니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유럽 여행을 합니까? 내지는 중국에 가면은 그 기암절벽 정말 높은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가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광경들을 보잖아요. 아주 뾰족한 산 꼭대기에 그 집 한 채 떨렁 지어놓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장관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들보다도 제 동기가 보내오는 그냥 바람 부는데 그 별삭 아주 녹색이에요. 그 녹색, 진초록, 녹색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아요. 정말 장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보이거든요. 가끔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착시적인 현상이 이제 있게 돼서 가끔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일반적인 풍경이에요. 그런데 제 동기의 눈에는 항상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풍경을 정말로 자랑하거든요. 감탄을 자아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보통 풍경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서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장관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그냥 평시로 보일까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예요, 결론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다른 얘기로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죠. 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각으로 지금 인간에게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알기는 십자가 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니까 그렇게 보아지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세계 피조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림자를 거기에 감춰뒀다고요. 그래서 피조물을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뭐 스스로 만드셔서 드시면은 그것도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그리고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에는 누구의 마음이 깃들여 있을까요? 만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머니께서 만들어진 음식보다는 못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렇죠? 오랫동안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먹어서 내 입맛이 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어머니의 음식이 입맛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입맛이 바뀝니다. 누구의 손맛에 의해서 만드는 음식으로 입맛이 바뀔까요? 아내의 손맛에 길들여진 음식이에요. 저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이제 입에 딱 배가지고, 제가 전라도 출신이지만은 전라도 음식보다 충청도 음식이 더 맛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라도 음식 그 아주 약간 감칠맛이 나고 약간 짙은 막 젓갈 넣고 이래가지고 맛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맛보다 좀 슴슴하고, 그래서 성향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일본 음식을 직접 가서 제가 먹어보진 않지만은 그쪽 음식이 저한테는 맞아요. 된장도 약간 심심한, 그리고 정갈한 그런 것이 저 기회에 맞기 때문에 이 맛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맛이 다 다르죠.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런 거예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의로움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그들을 악인 여기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원수로 갚아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딱 벗어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딱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프죠.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격당하는 그것이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의 찔림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잘못하여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아플 수는 있으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멋진 편인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 영상을 보여줄 때 그것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대지를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서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천지창조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질서가 없이 무질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어서 질서가 잡혀진 상태, 이것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환해가지고 뭐 어둠이 한 개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서가 잡혀지는 어떤 그런 것을
빛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빛이시죠.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를 다 갈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발광체는 없다니까요. 태양, 달, 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산다고요. 그 빛을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태양이 뜨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태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이 혼돈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하는 그 삶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빛이에요. 그러면은 참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참빛은 뭘 얘기할까요? 주님의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그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일부러 돌무더기가 앞에 있어서 내가 받고 지나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분명하게 돌무더기를 눈에 보면서도 그걸 밟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빛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광경들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뭐 다른 거 영화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성경책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시를 짓고 있는 기도자, 이건 시인이죠. 어제는 기도자였다 하게 되면 오늘은 시인이죠. 이 시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벌레만 또 톨라 벌레만 또 못한 자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하나님은 밑에 보세요. 1번 풋노트 또는 천사로 표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기는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가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직까지 육을 입고 있어요. 천사는 영체입니다. 사탄도 천사예요. 영체인 것입니다. 천사 그러면은 뭐 날개 달려가지고 뭐 날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도우는 어떤 그런 인물로 보지 마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바로 옆 사람이 나에게 천사일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계의 영체 물론 있겠죠. 존재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천사를 부릴 만한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근데 결국 이 천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 날아가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를 시중드는 그런 존재로 등급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때만 가능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로 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2절 보세요. 2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그 당시에는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3살까지. 근데 어린아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제압한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인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에 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알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고 장관들이고 뭐 판검사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갑자기 거기에 세워놓고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알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배워야 될 것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아니 물리를 전혀 모르는 그건 배워야 하는 것인데 물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슨 천문학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냅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지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쓰시겠다라고 그 말씀으로 위로 받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 정말로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아무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에게 권능을 세우신다? 그러면 다른 얘기일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으로 그냥 위로 받아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떠드니까 저자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그럼 애기들이 찬양하는 그 유치부가 찬양하는 그건 받으시고 정말로 수십 년을 여기서 공부하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고 딱 하면은 벌써 딱딱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받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기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위로함 받으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나의 처지에 맞게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엄마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빠가 지켜주지 않으면 살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 젖먹이들이. 근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고백은 뭐예요? 나 구원 시켜주세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어린 아이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 아이들은 기저귀 차요. 기저귀 차고 돌아다녀요.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걸으려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는 그 아이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만약에 하나도 옷을 입지 않고 기저귀를 차고 돌아다녀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어린 아이야. 미친 거죠, 그거. 그건 뭐예요? 어린 아이들은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을 때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로 죄를 지을더라도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죄를 안 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돌 맞을 만한 그런 죄를 졌지. 강간죄, 살인죄.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약한 그런 자를 통해 가지고, 아니 그 어린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갑자기 동정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권능을 세우신다고요? 어떻게 성경을 나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지. 항상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다 벌거벗고 살 거예요. 몰라요, 어떤 옷을 입혀줄지. 거기서 또 가서 너는 옷을 단추구멍이 4개 있는 것을 어떻게 입었니? 그 좋은 거 어디서 샀니? 남대문 시장 샀어. 너 때 백화점 갔어. 난 단추구멍이 3개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또 할 거잖아요. 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을. 물론 그 가운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닫혀져 있어서 안 볼 수는 있겠으나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는 통으로 된 옷을 입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그냥 띠 하나 딱 두르고. 그런데 그거 왜 입어요, 그거? 뭐 자랑하려고 입습니까?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인데 그 나라는 왜 굳이 직조를 해가지고 수고로움을 해서 또 입냐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빨개 벗겨서 살도록 하시겠지. 그 상태로 가겠지요.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등동물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잖아요. 개가 옷 입는 거 같습니까? 아, 요즘 개가 옷을 입어요?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등동물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가리지를 않아요. 아무 데서나 그냥 못된 짓도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막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권능을 나타내시겠냐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약한 자,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나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신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아무리 못 배웠더라도, 아무리 가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잘 배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 아니지. 구원의 이런 자들,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못마땅한 것들이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한대요. 조그만 뭐에 반항하면은 그냥 왜 또 그거 가지고 또 반항하니 이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직도 멀었어요. 다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씩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기자는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분명하게 보일 것인데 우리들은 내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안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잘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신 그 사랑의 안경, 그 교만을 떨쳐내버리는 그 안경, 모든 사람 덮어줄 수 있는 그 안경 오늘도 우리의 눈에 딱 맞게 쓰여져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발걸음이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바람을 맞는 그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